오늘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읽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 주일,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또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로 또 드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 또 함께 해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옆에 좌우분들 보시면서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시작.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내년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는 우리가 지금 2023년도를 살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는데 약 2700년경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살았던 분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 이사야가 66장까지 있거든요.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 말씀까지는 작은 구약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을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정말 구약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 멸망당한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너희들 바빌론에 망할 거다. 근데 이제 망한다는 것을 이미 선포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의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다 회복될 거다.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들은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거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미 다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미 선포하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너희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아직 멸망하기 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런 시대는 우시야 왕 때, 요담 왕 때, 또 아하스 왕 때, 또 히스기야 왕 때, 이 네 왕의 기간에, 네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 이사야가 활동을 했어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할 때니까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를 남유다는 망한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또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상태는 아직 멸망하기 전이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너희들은 이미 망한 상태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된 상태예요. 자,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남유다 백성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너희들은 이미 망했어요. 이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포로로 잡혀갔으면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 포로된 상태에서 이제 이전 일들을 기억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전 일이 뭘까요? 이전 일은 지금 이제 아직 멸망하기 전이니까 지금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16절, 17절, 오늘 18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16절, 17절을 보면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들을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 가운데 길을 내셨다. 그런 얘기. 그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그 옛날 일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와서 무사히 건넌 그 일도 기억하지 말아라. 아니, 이건 진짜 기억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거, 이건 자손 대대로 얘기를 해줘서 이건 뭐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 일들인데 이것을 다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보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거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거 기억도 안 나게 내가 아주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이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도대체? 아니,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그 엄청난 사건을 기억도 안 날 만큼 더 큰, 더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나중에 포로 생활할 건데 그 포로 생활할 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이제 뭐 포로 생활 만약에 한다면 지금 포로 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예언상 그런 겁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면 그들은 완전히 이제 뭐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자기 나라도 잊어버렸죠. 자기 땅도 잊어버렸죠. 그래서 포로로 저 멀리 바벨론까지 붙잡혀 갔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죠. 이건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회복시키겠어요, 그 일을? 영원히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 나라, 그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먼 외국 땅으로 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 아니겠어요? 나라도 멸망했다. 또 노예 생활을 한다. 포로 생활을 한다. 이건 정말 나라 멸망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나중에 포로로 잡혀갈 거다. 또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조차도 아마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으니 멸망당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여러분, 이게 아직 나라가 멸망되지 않아서 멀쩡하게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선포하면 이게 과연 믿어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과연 믿었을까요? 저는 참 의문이 갑니다. 근데 그 일이 나중에 일어났어요. 그대로 일어났어요. 100년, 약 110년 이후에 그게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멸망당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하게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다 망해버렸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내일 일 아니면 앞으로 1시간 앞의 일들도 모르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포로로 잡혀갈 만한 그런 답답한 상황, 그 상황이 우리들에게 임할는지 모릅니다. 또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또 몸이 건강이 또 집안일이 또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뭐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0년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이제 내일이면 내년인데 이 내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또 믿음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경고장을 날리시고 혼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정말 최악의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앞으로 가슴 아플 일들이 있다 해도 그 일들을 기쁜 일들로 또 즐거운 일들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옛적에 좋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도 나지 않게 하나님은 더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과정을 보내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한 해 동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또 더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면서
내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믿음의 간증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에서도, 전도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정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그 포로 귀환 사건, 그건 굉장한 일이죠. 새 일이죠. 이 사람들이 아직 이 당시에는 겪지 않은 일이지만 나중에 170, 80년 후에는 이 일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그 일보다 우리들에게 더 엄청난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어떠한 권력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 다른 것 다 올 한 해 동안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 그런 거 기억도 안 나게 할 만큼 놀라운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나 좋은 일,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실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까마득한 이제 미래 일 같죠.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도 까마득한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새 일을 행할 건데 그 일이 너희들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직선거리로 850km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그 정도 되는데, 여러분 850km면 꽤 긴 거리죠? 지금처럼 뭐 KTX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열차로 막 한 번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애들 데리고 그것도 짐도 싣고 뭐 그래가지고 가니,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멀겠어요. 그 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되니 산은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직선거리로 850km가 거의 여기 대충 잡아서 1500km. 여러분 1500km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냥 뭐 산만 있고 강만 있습니까?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가려면 또 적들이 나타나서 물건도 빼앗을 거고 도적대들도 만날 것이고, 그러니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갈 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어떻게 해요? 광야에 길을 만들어 줄게. 또 사막에 강을 만들어 줄게. 이게 뭡니까?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먹을 것 없는 그런 곳에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다 주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출애굽해서 이렇게 나올 때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길이 없다가도 만들어집니다. 아멘. 사막에서도 물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넘치는 것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닫힌 문도 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새로운 문화가 일어납니다.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요즘 어떤 정치인이 함께 가면 길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건 그건 사람이 일이고, 함께 가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앉았다가도 일어나게 되고 걷다가도 뛰게 되는 게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내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또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앞길 내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또 강을 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딱 내년을 볼 때 벌써 장애물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없으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딱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여도, 아무리 크고 내가 위축되는 것 같아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의 강물이 사라지고 장애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늘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빌라가 정문으로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저녁에 들어가면. 그런데요, 계단이 딱 보이면 계단에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어떻게 해요? 불이 딱 켜집니다. 깜깜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요, 첫 발을 딱 계단에 내딛으면 불이 딱 켜져요. 여러분, 그건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가지? 그런데 불이 켜질 줄 믿기 때문에 그냥 턱 딛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딱 켜져가지고 앞이 환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내년에 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한 발 딱 내딛으면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맨날 죽겠네, 못하겠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 사실 그렇게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뭐 인간인데 그런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또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사랑하고 또 열심히 베풀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성경에도 그러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야, 제사장들에게 그냥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라고 해라. 아니,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맨 언약궤를 맨 주여, 이거 참 연말에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디딜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디딜 때 요단강 흐르던 물이 멈춰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내년에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 장애물이 없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걸림돌도 있고요. 어디 툭 튀어나온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 보면 아까 그 빨간색으로 칠한 글씨가 있었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또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다. 또 20절 말씀 보면 20절도 그래요.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내가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 우리가 18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있으라 하시니까 우주가 생기고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그래서 태양과 달이 빛을 내고 바다와 땅이 생기고 온갖 생물들과 동물들이 있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만왕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은 내 겁니까? 내년이 내 거예요? 내년도 한 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뭐 정동진에 가서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TV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년을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노력을 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544장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모셨네.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었는데 왜 지었다고요? 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난 줄 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그 요구는 단순합니다. 뭐 너희들 전쟁에서 저 나라를, 저 땅을 뺏어와, 뭐 피 흘리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좀 알아줘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아시죠?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찬양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뭔 떼돈 벌어와가지고 아파트 사주고 내 노후 다 보장해주고, 여러분 그런 거 바라십니까?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거 바라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 뭐냐면 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너희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사랑을 알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부모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인생 절반 이상을 더 이렇게 투자를 했고 그랬다는 거, 그걸 알아주기만 해도 아빠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또 저를 이렇게까지 또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 부모님들 다 녹습니다. 그렇죠? 또 있는 것도 다 주려고 그래요. 없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에게 줄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것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자, 그걸 알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노래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그 하나님 은혜. 내가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주저함 없이, 내가 그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밟는다. 여러분, 내년은 내 땅을, 내년의 시간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만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 때도 마음껏 찬양하세요. 찬송가, 이 찬송을 만드신 분들은 우리가 목청껏 찬양하게 그렇게 다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립싱크만 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찬송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배 때마다 찬송하고요. 또 일하면서도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찬송 하세요. 아는 찬송 열심히 찬양하시고, 얽히고 설켜 있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슨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구나,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내가 새해에는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새해에는 정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결단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해도 작심 뭐라고요? 3일이라고 하는데 결단도 안 하면 어떻게 가? 결단도 안 하면. 그렇다고 작심 3일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일을 그동안 즐거웠고 행복했던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